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어서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설렘과 기다림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도 하고 또 라디오와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해서 들려오더라고요. 마치 세상이 성탄절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성탄 시즌만 되면 참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즌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일련의 열망이 채워지는 것 같고 없던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 같아서 성탄 시즌이 갖고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한 가지는 사람들은 성탄을 참 기다렸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조연, 카메오처럼 되어버리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이제 절기라는 게 있죠.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 같은 의미입니다. 대림절과 대강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대강절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3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말씀을 성경을 함께 본문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번 대강절 대강 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도 대강 듣지 말고 우리 인생의 또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이 예수님의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족보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주이씨입니다. 그리고 조선 이대왕 정종의 10번째 아들 덕천군의 18대 손입니다. 좀 달라 보이죠? 이걸 어떻게 알았나? 족보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족보는 정체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청년할 거 없이 요즘 시대에는 족보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가방에 족보 들고 있는 분? 네, 오직 말씀 함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카톡 프사로 이렇게 족보를 찍어 놓은 분? 저는 제 카톡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족보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족보는 출생과 배경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배경과 출신에 관심이
많지요. 이전엔 사람의 업적, 어떤 능력보다 사실은 출신 성분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족보가 보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한 인물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출생을 미화하거나 신격화하는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은혜로운 노래 아시나요? 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하면서 여러분, 자, 이건 상식이니까 고구려 세운 네, 동명왕, 백제 온조왕. 그런데 신라는 아래서 나온 혁거세라고 하잖아요. 신라가 세워진 정당성과 당위성을 박혁거세라는 사람에게 신격화를 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일, 우린 역사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나 왕도 이렇게 신격화를 하고 미화를 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과연 어떨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맞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완벽한 출생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미화도 없고 신격화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픽션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시작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저는 이 족보의 이 첫 말씀,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다,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감격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아들이 성육신 하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보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래, 예수라 만들어서 보내볼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아니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참 오랜 기간 난임의 기간을 겪었었죠. 최근에 우리 두 딸이 놀 때 사용하는 그 유아용 앞치마가 있거든요. 알록달록하고 참 아이들한테 잘 어울리고 예뻐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이 앞치마는 언제 어디서 산 거야? 물어보니까 신혼 초에 샀던 거였어요. 무려 12년 전에 샀던 앞치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아이가 출생하는 그 날부터 아이 맞을, 아이 양육할 준비를 하는 부모는 한 부모도 없죠. 다 미리 장만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되었던 사랑으로 인해서 양육받아 자란 존재가 우리들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부모의 창조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없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내 삶을 그분이 계획 없이 이끄실까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P가 맞으세요. P. 저는 J거든요. P. Providence. 섭리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저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J. 오직 지저스. 예수의 형이에요. 네. 여러분 다 J 형이시잖아요. 네. 자, 9.1돌에 그리울 겁니다. 근데 꼭 이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즉흥적으로 오락가락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가 25년도 회개를 오늘 마치고 총회를 하는데 지난 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사역과 삶의 자리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내가 그것을 마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고 문을 여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고 했는데 피할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열매를 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이번 대림절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족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통 족보는 남자가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한 46명 정도의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의외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의문이었냐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된 배경과 그것을 읽는 처음 수신자들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던 복음서였어요. 그런데 저자 마태가 당시 유대인들이 참 홀대하고 무시했던 여인을,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좀 이런 말하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여성을 의도적으로 족보에 기록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확실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뭐 그렇지 않고는 여인들을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인 몇 명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몇 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5명. 성경을 해박하게 아시네요. 네, 여인이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우리가 알만한 그런 족장들의 아내가 기록되어져 있을까? 아닙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마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다말, 3절 전반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랑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거 뭐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지? 며느리가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자면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꼭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금서죠, 금서.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겠어요.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인데 마태는 왜 굳이 빼도 될 다말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적었을까? 두 번째, 라합. 여러분, 라합은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인 것까지는 어떻게든 용납이 돼요. 그런데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창녀였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창녀가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세 번째, 룻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좋은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출신이 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한 모압 족속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이후에 그의 아내가 죽고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고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었거든요. 그런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그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 근데 모압에 대해서 신명기 23장에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총회를 하는데 우리는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이건 저주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여러분,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6절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눈썰미가 있는 분은 조금 다르네 느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 강해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녀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에 났던 왕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성군입니다. 성군. 민족을 일으킨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아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했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읽는 복음서에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여인인 것을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수치 중에 수치인 일입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등장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앞선 4명의 여인과는 조금 다른 예일 수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 역시 남성 중심 사회였던 유대 그 부족 사회, 유대 족속 안에서는 홀대받던 여인이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족보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성탄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거기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스캔들로 얼룩지고 아주 비천한 여인들의 계보가 여과없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 메시아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약속한 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의 가문을 파헤쳐 보니까 거대한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고 있던 가문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떳떳하게 여러분들의 세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의 셀이 앞으로 새로운 셀이 편성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새로운 셀장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셀 단톡방과 예수통일기방이 개설이 될 텐데, 근데 같이 배정된 세론 중에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세론이, 나만 알고 있는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세론이 배정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문보다, 여러분의 같은 셀이 될 세론의 배경보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예요. 왜?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이 달려져 있으니까. 아니, 자존심을 부릴 거라면 여기에 더 우리가 신경을 걸어야 할 텐데, 그 계보에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각보다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성품보다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에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사람은 왠지 꺼려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은근히 무시가 되고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웃시켜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타임라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세런과 동역자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일 하나 없으셨나요? 제가 2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회심을 했던 날 밤, 저는 정말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21년 동안 자라오면서. 근데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악소리가 날 정도, 절규를 할 정도로 제가 형편없는 죄인인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21년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나구나. 그거 깨닫고 홀로 그 예배당에서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니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력서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다말이고, 내가 루시고, 내가 라합이고, 여러분 내가 밧세바 아니던가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일 뿐인 거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 방탕하고 음란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주님, 술과 담배를 늘 일상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주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회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음에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전도대에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란역에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담당 간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래요. 우리 오늘 전도 다 마치고 모란역에 있는 쓰레기들과 담배꽁초를 함께 주웁시다. 그래서 전도 다 마치고서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을 하는데 마음에 막 짜증과 화가 나더래요. 왜냐하면 주워도 담배꽁초가 끝이 없더래요. 이렇게 수많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들이 괜히 밉고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흥미진 골목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줍는데 그게 구석 모퉁이에 박혀서 빠지질 않아서 혼자 씨름하면서 마음에 불평을 하고 있던 순간 벼란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바로 이 담배꽁초 같은 자야. 네가 이 담배꽁초 같은 자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너를 힘겹게 빼내어 주었잖아. 너도 너와 같은 자를 찾아 구해주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지, 내가 허울 좋고 보기에는 바라 보여도 담배꽁초 같은 자였지.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한 은혜가 왜 이리도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동안 내가 수없이 피고 버렸던 그 담배꽁초들 이렇게라도 주워 담을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모란역 새벽 길바닥에서 펑펑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 양반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더럽고 더 부정하고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연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계보에 우리처럼 부끄러운 과거와 부끄러운 출신을 갖고 있는 여인들을 여과 없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계보가 끊길 뻔했다니까요. 참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선 치욕스러운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걸까? 우리 하나님 그 누구도 품어주시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죽여가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가리고 싶고, 우리는 숨기고 싶고, 들통나면 안 될 그런 일들로 꽉 찬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얼마나 오랜 기간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40명이 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보세요. 낳고 끊임없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엉망이었어도 그 낳는 역사를 하나님이 끊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끊지 않으셨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나?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 족보의 앞선 인물들은 다 낳고 능동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동사가 달라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셨지만 요셉의 혈통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로 침노하시듯이 뚫고 들어오셨어요. 왜? 그 아들을 강림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항에 물고기를 길렀대요. 근데 그 물고기를 정말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물고기를 길렀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대요.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까지 물고기들한테 해줬대요.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게, 물고기들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물고기는 사람을 공포와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더래요. 사랑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숨고.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런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지금 나의 발목을 묶고 있는 죄에 매여서, 힘들고 아픈 환경에 매여서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있나?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족보의 끝인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신 구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하셨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이 땅에 오신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한 한 가지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 아벨 없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 인류 통틀어서 나 한 사람만 이 땅에 태어났다 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오늘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해도, 그리고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충분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낳고 또 낳아도 긴 시간 나를 죽여가시며 그 사랑을 어떻게든 눈여겨보게 하시려고 결국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실 조금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일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는데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 생각하면 막 어떤 날은 마음이 먹먹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청년 세대를 생각하면 애통함이 몰려와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아파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실까? 우리가 늘 짓는 습관적인 죄에 무너질 때 애통해 하실까?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떠나 살 때,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실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할 때, 나를 향한 사랑 이미 충만한데 그 사랑을 거절할 때, 그때 하나님 너무 아파하신다는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일 또래 졸업 예배예요. 저는 9일 또래와 나름 정이 많이 들었다 생각을 해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청년이 아닌 나에게 앞으로 뭐가 남을까? 젊은이 교회를 떠난 나에게 도대체 뭐가 남을까? 사랑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난 나에게 뭐가 남을까? 사역 경험이 남을까요? 셀 모임의 추억이 나를 붙들어 줄까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갔던 리트릿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의 경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날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간 젊은이 교회를 졸업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답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끈질긴 우리를 향한 사랑,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신, 한계가 없는 열심으로 지금도 내 삶을 추격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강권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그분의 사랑만이 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꼭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부으신 그 사랑을 이 대림절 성탄 시즌을 맞아 여러분의 이웃과 세상에 순종하여 전해보세요. 우리가 성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많은 곳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라도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대림절,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놀랍고도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기에 앞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수없이 의심하고 불안했던 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내가 구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을 때,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하나 갖추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추격을 시작하셨었잖아요. 오늘 그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리려, 끝까지 나를 살리려 계획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담대하게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무리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